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15절부터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가정에서나 또 이곳에서나.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20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까 기도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늘에 신령한 그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참된 축복이 어떤 복이냐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 복을 받는 자들의 그 성도들의 자세, 하늘에 속한 참복이라는 것이 어떤 그런 뭐랄까요? 그 중심이 있는지를, 어떻게 그 축복을 받게 되는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중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꾸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 나는 누구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자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택함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 그 사실에 대한 것, 이것이 있을 때에 이 참된 복이 내 것이 되어지고 그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택함을 받은 그건 그런데 내가 죄악 가운데 살거든요. 죄인이거든요. 이것이 깨달아지고 내 죄로 인하여서는 살 수가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은 이 축복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구속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증표가 있는데 그 증표가 뭐냐 이거예요. 그 증표가 바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것이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것.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령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업,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받는 그 기업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기업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봤는데 이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 그 인치심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면은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리고 그 안에서 있다 보니까 그 진리의 말씀, 또 진리의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구속받았다는 거, 구원받았다는 거,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 그 기업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인치심은 그 단계를 지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그 인치심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치심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도장을 찍을 때 어떻게 도장을 찍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봤지요. 뭐였습니까? 도장을 찍는 거는 뭐예요? 권위를 상징한다 했습니다. 그 권위가 있다 했습니다. 그 인치심에 대한 권위. 그러면 그 권위를 받는 그 도장을 받았는데 그 도장이 아무 권위가 없는 사람이 도장을 찍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소유물이 되어진다. 그 권위를 가진 사람의, 권위를 가진 분이 도장을 찍은 그 인치심에, 그것이 무슨 의미냐면은 바로
그 소유자로서의 소유권이 있다. 권위받은 자의 소유가 된다 이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그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예요? 그것이 보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 보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약속의 인치심이라는 뜻이 예수 믿고 영접할 때 성령의 역사와 또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다 그러잖아요. 그걸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믿게 해주셔야 믿는다라고 하는 거. 이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거나 다르게 생각하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것을 인정할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의 역사라는 걸 아는데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그런 걸 알아요. 그러면 성령은요, 어떤 역사를 하십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의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그 역사를 그 성령께서 하신다 이거예요. 거기에 내가 수혜자가 되어진 거예요. 성령의 지시는 역사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도장을 찍는 것처럼 영적인 놀라운 그런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도장을 찍은 이후부터 그 종이는, 그 증서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도장을 찍음으로부터 그거는 옛날에 도장 안 아무리 그 종이가 금으로 만들었건 뭘로 만들었건 어떤 장식을 했던 도장이 안 찍히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도장이 찍힘으로 말미암아 도장을 찍는 그것이 영적인 정말로 체험이 되어지는 것, 영적 경험이 되어지는 것, 이것을 도장을 찍고 나면은 아주 신비한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도장을 찍음으로 인해서 그 증서가 효과가 있어지고 그 증서가 효과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고 하는 것,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습니까? 성령 세례다 그랬잖아요. 이게 성령 세례 받은 것이다. 그럼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과연 성령의 인치시면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느냐 이거예요. 성령을 인치심을 받았는데 다른 것과 지금까지와 아무 그다음 다른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인이 무엇인가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면 뭐에 결부시킵니까? 방언 받았다라고 하는, 방언하고도 결부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방언에 대한 결부시키고 이상한 신비스러운 은사와 직접 연결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내 하나님이거든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경험, 이 성령의 인치시는 경험은요, 이런 신비스러운 은사를 체험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양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독특한 경험,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 내가 이 인치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변화가 있었냐 하는 것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못 느끼면은 그건 인치심에 대한 그런 자신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경험이 단순히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것을 넘어서 내 하나님이 되어지고 내 아버지다가 하다는 그것이 경험이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속에 성령의 불을 확인하는, 인치는, 도장 찍는 그런 확실한 경험,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까? 이런 경험이 없다면은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런 인치심의 경험, 변하지 않는 엄청난 경험의 확신, 인치신다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확신되어진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것, 그건 지울 수 없는 확신입니다. 제 아들이 되어진다. 우리 이제 손주들이 아직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그 부모들은 호주 사람이에요. 그러면 호주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지기 위해 가지고는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서 공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 가족증명서가 대사관에서 공증이 받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한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한국인으로서의 그 확인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 만약에 아버지와 아들은 아버지와 엄마는 호주 사람이고 아이들은 한국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서류상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의 딸이 아니다라고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뭡니까? 그게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
이 변하지 않는 그러한 증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고 하면 지울 수 없는 확신,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은 이 확신에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 단순하게 인간의 뭐 지성과 이성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바로 성령의 내적 증거. 나는 비록 이렇게 육신이 나약하고 정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죄악 가운데 살지만은, 그러나 내가 넘어지지 않을 것,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응?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의 내적 증거. 성령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바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너는 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 응? 여러분,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 아들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딸, 누구누구의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가족증명서에 나오는 그런 확신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 이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이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거든요. 아들 되었다는 확신은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성령의 인치시는 역사,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통한 기업의 이 보증이 우리가 혼돈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은사, 한번 은사에 대한 얘기 한번 해봅시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이 꼴입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겁니다. 별개입니다. 별개예요. 많은 사람이 이 두 가지를 혼돈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은사는 주시는 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누구는 가지고 있고 누구는 안 가지고 있어요. 누구는 섬기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오면은 잘 대접해주고, 비록 몸은 힘들어도 대접하는 그런 일들. 가지고 있는 거는 없어도 나누어 주는,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풍성하게 받았다라고 느끼는 그런 은사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진짜 실질적으로 이 영원한 은사들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 은사에 대한 것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은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사, 방언이 있을 수 있고요, 통역하는 은사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은사들, 근데 이 은사는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가지고 있고 누구는 가지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음치 있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어요. 이런 것들. 근데 이 선물은 누굽니까?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주는 사람이 주는데 졸라서 달라고 한다?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쫄르면은 아유 알았어 그냥 귀찮아서 줄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강요거든요. 근데 이 은사는 다릅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서 구별하여서 주시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배려예요. 하나님이 배려를 베풀어 주셔서 누구에게는 이것이 참 맞는 은사고 누구에게는 참 이것이 맞는 은사다 해가지고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방언을 하십니까? 방언을 못하는 분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은사. 근데 사람들은 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남들하고 다르니까 그 독특한 것 때문에 그것을 너무 주장해요. 은사를 너무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은사를 받으면은 은사 못 받은 사람들은 무시하는 겁니다. 자기가 은사 받은 것만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불균형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우리가 성령의 열매 잘 알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등등, 이 성령의 열쇠, 이 풍성한 열매들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갈등하지 않아요. 다른 은사를 더 가지고자 노력하지도 않고요, 더 추구하지도 않아요. 그건 당연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은사를 주장하면은요 어떡합니까?
은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갈등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그 은사 가운데 내가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가지지 않은 것들을 남들이 가졌다면은 그거를 뭡니까?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옳으니 그러니 자꾸 말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성령 세례와 은사와 결부시켜 똑같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그리스도인은 열매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은사보다도 더 열매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그리고 이 성령의 세례와 은사를 너무 밀접하게 생각하게 되면은 시험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나는 왜 이런 은사 안 주시지? 성령 세례 받을 때 물론 은사도 따라옵니다. 따라오는데 근데 필수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모든 은사가 다 따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게 필요한 만큼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선별해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방언 못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아주 교회에서 아주 이름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방언 못하시는 분 많이 봅니다. 그러면 그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겁니까? 그분이 성령 충만은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더 있으면 좋지요. 더 있으면 좋은데,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확신,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가 걱정이 있습니까? 뭐가 염려가 있고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진다는 확신, 그리고 말씀,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생활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격이 변화하게 되어 있어요. 그 변화되어지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사랑이 없는 모든 행위, 그건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에서는 다 가짜다 그랬습니다. 우리 여기서 우리가 용서가 없는 것, 어떤 것이든 어떤 것으로도 설득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을 그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거는, 자, 그러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당장 바뀌어지는 게 뭐가 있냐 이거죠. 바뀌어지는 것. 이걸 보면서 우리는 성결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결의 문제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거룩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목사가 되면은 화를 내지도 않고 또 싸우지도 않고 해야 돼요. 제 아내 친구하고 얘기하면서 그랬답니다. 너희들은 싸운 일이 없겠다 그랬대요. 근데 아니, 싸워. 아니, 남편이 목사라며 목사인데 왜 싸워? 그럼 그거 진짜 맞아? 가짜 아니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은요, 어떤 사람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점점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의 그 과정들,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합니까? 칭의라면 뭡니까?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것이 칭의잖아요. 근데 그 칭의 다음에 성화가 와요. 성화가 온 다음에 그것이 거룩하니까 너는 의롭다, 이게 아니거든요. 의롭다라고 하시고 그리고서 오는 그 다음 단계가 칭의 성화예요. 그러니 기도 몇 번 갔다고 사람이 변합니까? 성경 몇 번 맺독했다고 변합니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착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죄인인데 못된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서 하나하나 정리되고 고쳐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면 그냥 단번에 좀 바뀌면 참 좋겠죠. 그러고 싶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칭의 다음 단계로 성화가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화는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화가 되어졌다, 완벽하게 되어졌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갈 날인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이 복을 받았다고 불 받았다고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돌아본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은 제일 잘 알 거예요. 오랜 세월을 거쳐서 하나씩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일. 성령의 인치심과 성화를 너무 직결시켜가지고 연결시켜서 생각하게 되면은 또다시 좌절하게 되고
그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안 변할까? 예수 믿은 지가 그렇게 오래됐는데 내가 왜 이렇게 안 변할까?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봐. 응? 오랜 세월을 지나서 점점 변해가는, 우리는 그렇게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응?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완전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응? 우리는 다 부족한 죄인들이고, 그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씩 서로 보완하고 보충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근데 우리가 가져야 될 한 가지 은사가 있어요. 큰 은사. 그게 뭡니까? 이게 바로 바울의 축복의 세 번째 내용으로 우리에게 준 말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이냐라고 하는 거. 이거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축복의 말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치심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지금 당장은 눈앞에 볼 때에 인간적인 것들이 많고 죄성이 많이 묻었다 할지라도, 다른 은사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모두는 반드시 가져야 될 것, 바로 성령의 인치시는 역사는 여러분들이 꼭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점점 성화되어져 가고 점점 더 아들로서의 삶을 바꿔가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이 확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그것을 이기적으로 인정했다면은 우리가 내가 그냥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그 정도로 그것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지식으로 아는 정도의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 근데 그 예수 믿음이 내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인지심을 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들, 우리 신앙생활에서 역사적으로 우리 삶에서 이런 일들이 점점 확고하게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되어졌는데 변함이 없다? 생각해 봐야죠. 조금 더 노력을 하고 더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르게 되어져가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성경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을 봅니다. 그 기도 내용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와 내용이 달라요. 그 내용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여기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듯이 먼저 알아야 되는 것, 우리가 정말로 가장 시급한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을 아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 4절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러면서 뭘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 이 성도들 사이뿐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는 것, 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그런 편협된 것을 아는 것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그 깊숙이까지 아는 것도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사도 바울이 이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 가운데서 뭡니까? 주 안에서 신실한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여준 신령한 축복의 선물에 대해서 그 말한 그것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요약해 봅시다.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끊임없는 그 사랑으로의 선택과 예정에 대한 것. 그 두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인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것. 그리고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치시는 기업을 얻은 것. 이것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이 기업이 바로 신령한 축복,
하늘에 속한 축복의 내용이고 그것이 성도들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해야 되는 내용이다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영적인 축복을 나누면서 그 축복을 받은 이 에베소 성도들 때문에 생긴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감사가 생겼다 그랬습니다. 감사와 또 자기가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기도가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내가 기도할 때에 그러잖아요. 예? 이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감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뭡니까? 그러면서 그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에 대한 내용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전반 부분에서 우리 이제 감사의 내용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의 내용을 돌아보고 다음 시간은 그 기도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겠습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감사하기를 그치지 마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감격과 감사를 중단할 수 없는 그런 솟구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저도 이거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들 제가 뭐 70년을 살았습니다. 뭐 아직 많은 아니지만은 70년을 살면서 생일날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그 감사에 대한 그런 그 카톡들 내용들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보면서 그들이 처음에 우리 교회는 보편적으로 믿음이 있는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경우하고 거의 대부분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커가고 그리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간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교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보면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것을 보는 이 목사의 마음이 그런지인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가지고 있었던 이 감사를 저도 조금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를 쉴 수가 없다. 너희를 보며 나는 소리쳐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감사, 감격과 감사를 중단할 수 없는 그런 솟구치는 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읽어보는 겁니다. 그 15절, 16절 연결해서 보면은 이를 인하여서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쉴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감사하기를 쉴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감사가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감사하게 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럼 뭐가 그런 감사하는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 감사의 이유가 두 가지를 내용을 아마 우리는 요약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기가 목회했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뭘까요? 신앙생활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너희 믿음과 자 15절 보세요.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 말은 뭐예요? 이 성도들이 서로 향한 사랑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죠? 서로 사랑하는 것,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나 감사거리가 있으면 감사하죠. 근데 그거보다도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사에 감사하는 태도, 감사하는 체질, 이것이 선행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그것이 선행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죄의 싹은 사망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죄 구속함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구속함 받은 사람의 그 삶이 어떤 삶이 되잖아요. 감사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삶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감사했지만 사실 그 이전에 이 바울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감사의 태도예요. 사도 바울은 매사에 감사하는 체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알고 나서 매사에 감사하는 사람을 변했고 매사에 긍정적이고 하나님을 뜻을 찾는 사람으로 변한 거거든요. 바울이 쓴 이 편지들을 몇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들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볼까요? 자,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서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가본 일이 없어요. 로마 교회에 가본 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 감사한다는 것. 그거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편지를 쓰면서 본 일도 없는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 또 이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문제 많은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 많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들 가운데서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소문을 듣고 편지를 쓰면서도 그는 감사의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입니다. 1장 3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서두를 시작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도 서두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예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도 1장 3절에서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도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 2장 14절에 야고보도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냐 그랬거든요. 근데 이걸 보세요. 이런 구조들을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과 또 성도들을 위해서 역사되었던 일들을 통해서 먼저 감사의 찬송을 올리는 이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 삶 가운데서 그냥 감사가 배어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편집 서두마다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감사의 말을 언제나 잊지 않고 꼭 서두에서 기록을 했다는 사실. 그는 매사에 감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감사고 믿음의 여러 형제들에 대한 감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책망할 때도 감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충고할 때도 감사로 시작해요. 기뻐할 때도 감사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그에게서 속에서 우러나서 하는 것이지 그는 하지 못하면서 그는 안 하면서 그는 기뻐하지도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도 하지 않으면서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그런 삶이 그 몸으로 실천했던 그런 삶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간 믿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오래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는데 근데 우리 생활 속에서 진정 순간순간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여기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참 더운 날이었죠. 그죠? 힘들고 덥지만은 이제 요즘 이 여름이 덥습니다. 근데 더움 속에서도 우리가 이 일들은 며칠이면 지나가요. 저 처음에 필리핀에 와가지고 얼마나 그 당시에는 이 건기와 우기가 딱딱 구분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건기 가운데서 비가 온다? 하늘이 흐려진다?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처음에 우리 훈련 받을 때는 2층에 살았어요. 2층이 얼마나 덥습니까? 근데 그곳은 에어컨도 없는 집이라서 정말 이런 데서 어떻게 살지? 그랬었습니다. 그랬는데 30년이잖아요. 살아보다 보면은 그 날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요. 잠깐의 건기 석 달 정도 우기가 되기 전까지의 그 3, 4개월 지나고 나면은 시원해요. 또 1월달 되면 또 얼마나 시원합니까? 12월 되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이런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감사들.
그 감사하지만은 근데 더욱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감사가 어떻게 될까요? 감사가 제대로 나오냐 이거죠. 그런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사를 몸으로 실천하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내 삶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냐.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또 좋은 일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일들만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산다면은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겨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잃지 않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생활하는 이 바울의 태도로 배워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든 바울이 가졌던 이 감사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주고 있습니까?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인 그 감사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믿음과 사랑에 조화였었어요. 믿음, 사랑. 사실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랑의 결핍이 있습니다. 믿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에는 관심을 덜 쓰는 사람도 있고요. 사랑을 강조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믿음의 결핍이 있기 마련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로 무장된 신앙의 내용이거든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뭡니까? 그 믿음에 기초한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이에요. 야고보 성도가 말했던 그런 믿음과 행함과 같은 그런 관계예요. 야고보 2장 14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이 야고보 성도가 얘기했던 야고보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믿음은 행동을 의미하고 행동은 곧 믿음을 의미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 가지고 행동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내 입으로 말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는 대로 살고 믿는 대로 행동할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의 현실을 보면요, 교회가 부족해가지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교회를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예수 못 믿는 사람들, 예수 못 믿는 사람들 왜 못 믿습니까? 예수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고 제가 누누 말씀드리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설교가 부족해서 예수를 안 믿습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회가 왕성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비극적인 현실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함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그 행동이 올바르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찬송 소리는 높고 기도 소리는 높고 설교 소리는 높을지라도 믿는 사람이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그 비극이라면은 그 세상은 더 쓸쓸하고 더 외롭고 더 정말로 강팍해지는 그런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믿음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사랑의 행동이 남들에게 펼쳐졌다 이거예요.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면서 감사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적으로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믿음과 신앙의 내용을 변색하거나 또는 부정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휴머니즘을 주장하는 사람들, 기독교 휴머니즘을 강조합니다. 예수에 대한 교리 조금 잘못되면 어때? 조금 뭐 틀리면 어때? 하나님에 대한 입장이 좀 다르면 어떠냐? 그 행동하는 것이 최고고 선을 이루는 것이 지상 목표가 아니냐? 야고보도 그렇게 얘기했지 않냐 이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깔보기 쉽습니다. 자,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저렇게 사랑도 하지 못하고 왜 행동을 저렇게 하지? 믿음의 내용이 어떻든 간에 사랑의 영웅적인 행동만 예찬하는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굳건한 믿음에 따라 가지고 행동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사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열매를 보고 올바르게 아는 거 아니에요? 그 나무가 뭔지?
여러분, 부겐베리아 얘기를 가끔 합니다면서도 이제 우기가 되어지면은 꽃잎이 다 떨어집니다. 그럼 또 꽃잎이 떨어지면 그 꽃 색깔이 뭔지 몰라요. 어떤 꽃인지 몰라요. 이게 자주색인지 이게 흰색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이 꽃을 펴보면 알아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생동 삶 자체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꽃이 펴봐야 그 나무가 무슨 색깔인지 알 수 있듯이 열매를 맺는 것에 따라 가지고 이거는 똘배네 참배네 구분지잖아요. 이런 일들, 이 신앙의 요소가 믿음이 강조되어진다면은 그 믿음에는 자연히 따라오는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따로 사랑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타협할 수 없는 성경적인 진리에 대한 확실한 확신이 있어야 될 뿐 아니라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사랑과 실천에 대한 것, 그 행동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믿음에 기초해가지고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신앙, 이것이 신앙, 성숙한 신앙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지향해야 될 목표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또 뭐 빌립보나 또 다른 교회를 향해서도 얘기하던 고린도, 심지어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얘기했던 그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것이 먼저 되어지는 것, 믿음의 기초에 돼 가지고 시작되는 그리스도인이나 교회는 이런 양면성을 가진 이 양면성을 고려하는 신앙의 덕이 필요한 거예요. 너희는 온 세계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셨잖아요. 그것이 중요해요. 또 한 가지는요, 주님의 지상명령도 중요하지만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도 이 그리스도의 대강령도 중요한 거예요. 이 일들, 이 교회는 이 두 가지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믿음과 기도와 말씀에 교회가 깊이 관심을 갖고 헌신해야 되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감사에 대한 것, 몸에서 우러나는 감사, 이 극단적인 견해가 어떤 결말을 가져옵니까? 파멸의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믿음만 극단적으로 강조하고 사랑만 극단적으로 강조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까요? 그러면 사랑의 실천만 강조해도 교회는 병이 들고 믿음만 기초해서 사랑의 열매 맺는 일에 더 중심을 하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그 기도 내용이 다른지를 돌아봅니다. 먼저 되어져야 되는 것,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가 있는 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감사가 있는 자, 그 삶은 어떤 것이 되어질까요?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줄 볼 텐데, 기도의 내용들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한번 내용을 한번 자세히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 주십시오 하는 기도와 내가 누구를 위해서 도구하는 그 도구의 기도들과 그 기도 가운데 내 기도는 어떤 기준이 있는가 한번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이 감사에 대한 것, 그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서 나타났던 이 감사의 기도, 우리 모두는 이렇게 내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에 당연히 나타나는 그 일들, 우리 삶이 감사가 되어지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 모든 일들에 대한 감사의 그런 영광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삶 속에서 어떤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되어질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삶 가운데서 감사가 있어지고 그리고 그 감사에 대한 기도를 드리면서 내가 듣는 그 여러분들의 그 믿음에 대한 것, 그 사랑에 대한 것들을 듣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모든 일들을 남들에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의 기쁨의 또 사랑의 그런 결말들이, 열매들이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또 나를 위한 기도보다도 세상을 위한 기도, 아픈 자들을 위한 기도,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위한 기도에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도 또 기쁨과 즐거움이, 아무리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 광고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은 이제 교회에서 전체 다 같이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